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14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 땅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며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축복을 5분 이상씩 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예,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늘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늘 복 받으세요. 네. 어리석다라는 말은 생각이나 행동이 지혜롭지 못하고 우둔하다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이 참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어리석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어리석음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14장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삼손의 어리석은 행동, 어리석은 모습, 어리석은 선택 이런 것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하나님은 그 삼손의 어리석음을 통해서도 어리석음조차도 그분의 구속 역사와 구원 역사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어리석지만 하나님은 결코 어리석지 않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참 우리 우둔하게 살아가고 어리석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우리를 통하여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인간은 실패하지만 인간이 보기에는 실패지만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신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삼손 두 번째 시간으로 삼손에 어떤 어리석음이 있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그 첫 번째로 유혹에 대처하는 어리석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다 함께 사사기 14장 1절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며 삼손이 딥나로 내려갑니다. 블레셋 지역입니다. 그리고 한 여자를 만납니다. 그리고는 와서 결혼하겠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야, 딸들 중에 여기 지역이 또 사람도 많고 우리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받지 못한 백성들과 같이 교제하지 않는데 왜 자꾸 결혼하려고 하느냐 했을 때 삼손은 막무가내로 내가 좋습니다.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속도가 빠릅니다. 왜 그럴까? 다름 아니라 삼손이 자기 감정의 영역에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사기 주제는 자기 소견에 옳은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 아닙니까? 그랬을 때 육신의 피해를 받고 육신의 콩깍지는 이렇게 좀 쓰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의 콩깍지는 삼손은 쓰여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감정적으로 처리해야 되는지를 그는 몰랐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는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번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를 올라타고 제어할 수 없는 브레이크가 없는 그 전차 속에서 그는 마냥 나아갈 때 그는 놀랍게도 하나님 말씀이나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또한 욕망의 불이 활활 타오를 때 말씀과 이성은 활동하지 못하는 모습을 삼손에게서 보여줍니다. 이 삼손의 유혹에 이 대처하는 모습은 정말 어리석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삼손의 모습이 아니라 마치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과 너무나도 유사하다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을 듣지 않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좀 어려운 우리가 시대적 단어를 쓰지 않아도 오늘 우리 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객관적 진리,
뭐 어른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경험적 진리 이런 것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다 꼰대로 치부합니다. 그리고 내 좋으면 됐지, 내가 좋아야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도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좋습니다. 내가 살 건데 아버지가 살 겁니까? 뭐 이런 식입니다. 사복음서를 읽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우리의 복음서를 만들어냅니다. 내 경험의 복음서. 교회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 목사는 저렇게 해서는 안 되고, 뭐 그러면서 자기의 복음서를, 경험적 복음서를 만들어냅니다. 그게 우리 모든 결정의 최종적 진리가 되는 시대,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저 먼 시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삼손은 신체적으로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은 굉장히 약한 자였습니다. 욕망과 욕심의 전차를 그가 일단 타고 나면 그의 힘으로는 내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무지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 신앙 고백처럼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에 여전히 구원받았지만,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내 안에 있는 악한 죄성의 본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악한 본성이 여전히 내 속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 나의 자랑과 나의 강점이 곧 나의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고 나의 가장 큰 실수의 또한 출발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이 타락한 내적 본성을 주관하실 분은 오직 성령님 한 분이시기에 우리가 부절히 주님께로 나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시편 53편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착해서 착한 것이 아닙니다. 악해서 악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없기에 악하고 착함을 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함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선의 부재입니다. 어둠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빛의 부재입니다. 내가 착해야지, 내가 선해야지, 내가 잘 살아야지 라고 한다고 해서 악은 물러가지 않습니다. 빛이여 오시옵소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빛은 오지 않습니다. 진리의 빛이신 성령의 은혜가 임할 때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낮추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가 이 타락한 본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인생 가운데 그 유혹 앞에서 내가 자랑하지 않고 자신하지 않고 하나님이여 도우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삼손의 어리석음은 유혹에 대처하는 어리석음이 있었고, 또한 두 번째로는 경고를 무시하는 어리석음에 나타나는 은혜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다 함께 5절, 6절을 같이, 우리 읽은 본문은 아닙니다만 14장 전체 본문을 이해하는 측면에서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른지라.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이제 아버지까지 이렇게 확 모시고 빨리 이제 결혼식을 하러 이 딥나로 내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딥나로 내려가는 중에 포도원에서 사자를 만납니다. 어린 사자를 젊은 사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건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사자는 원래 포도원에 있는 동물이 아닙니다. 정글이나 아주 그 숲이 많은 곳에서 있는 그러한 어떤 동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지금 사자가 포도원에 이렇게 왔다는 것은 뭔가 좀 특별한 경우다라는 것을 그는 감지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자를 만나가지고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다시 힘을 주어서 염소 새끼처럼 찢어내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를 모른 채 그는 그것을 마치고 나니까 태연스럽게 또 그 여자에게로 내려가서 그 여자를 계속해서 이렇게 사랑하려고 하는 욕망을 채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의 잘못된 길을 가는 하나님의 경고적 사랑이라는 것을 삼손은 잘못 이해하고 대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두 번째 삼손의 어리석음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크고 놀랍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너무 크고 놀랍고 길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막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기까지 한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잘못했다고 그때 나타나셔서 우리를 지적하고 지적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지도 모르고 여전히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나아가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에 경고등을 켜시면서 경고등의 사랑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방식이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삼손 같은 스타일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 참 많습니다. 경고가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경고로 그것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경고는 경고입니다. 경고를 보고 돌이키면 그것처럼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경고를 받지 못할까요? 일관된 주제가 바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딱 답을 정해놓고는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녀 교육을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어떤 경험과 지식으로 아이를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지, 엄마 말을 들어야지, 아빠 말을 들어야지, 이렇게 돼라고 아이들에게 강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만화가 기도하듯이 하나님이여 이 아이를 내가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를 나는 사실 잘 모릅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장이 강합니다. 모임을 하는 데서도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주장은 주장으로 끝나지 않고 끝까지 관철돼야지 또한 행복해집니다. 이런 사람들은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우려고 하는 학습 능력을 이미 오래전에 상실했습니다. 그러기에 경고가 나타나도 그것이 경고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주장하려고 하기보다 섬길 때 훨씬 더 여러분들의 주장이 빨리 관철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임 같은 걸 해봐도요, 막 그냥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 중에는 그냥 주장하고 회의 때 자기 관철이 안 되면 기분 나빠하고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신데도 불구하고 답을 딱 정해놓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이 바로 답정너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딱 답을 정해놓고 결론을 바꾸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하나님의 결론을 한번 경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창세기 19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면서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떠나라고 천사를 통해서 경고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롯의 사위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여기고 그냥 그렇거니 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고가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경고는 결코 책망이 아닙니다. 경고를 보고 돌이킬 수만 있다면 그것처럼 좋은 우리들 방법이 없지요. 여러분들의 가지고 계시는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물질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건강이나 아주 내가 보기에 자랑스러운 자녀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할 때 하나님을 섬기는 자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주신 힘이 있잖아요. 이 삼손도 힘이 좋았잖아요. 그러나 그 힘을 잘못 사용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경고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역시도 온전히 돌이키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지혜, 우리 자녀, 우리 물질, 우리의 시간, 우리의 건강, 그 모든 것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경고로 찾아오실 때 아름답게 돌이킨다면 이것처럼 좋은 것이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이 부흥사 중에 조지 휘필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56년에 지금으로 보면 굉장히 짧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든지 주변 사람들이 좀 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내가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차라리 닳아서 없어지겠다. 나는 닳아서 없어지는 망치가 될지언즉 녹슨 망치로 그대로 있다가 사라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건강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여러분 시간이 있으십니까? 물질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삼손은 그 좋은 힘을 가지고 엉뚱한 데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그 젊은 사제를 찢어 죽이는데 자기 힘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3살의 폐병으로 삶을 마감한 우리 감리교 이용도라는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 있습니다. 33살 정말 젊은 나이에 사망했지만 그는 이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내가 죽을 만큼, 오늘 죽은 만큼 내가 일하겠다. 오늘 죽으면 어떡하십니까? 그러면 죽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일 또 새로운 힘을 주신다면 내일 또 죽을 만큼 일하다가 죽겠다라는 마음으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다면 그 살려주시는 만큼 힘을 주실 것이다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해서 살았습니다. 33살에 이렇게 떠났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향력은 위대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경고를 무시하는 삼손의 어리석음 가운데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이 사도 바울 사역의 성공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똑똑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 이렇게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승리의 비결은 자신이 저렇게 어리석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였습니다. 내 모든 것이 어리석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내 모든 것이 능력이었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 주시고, 내 모든 것이 지혜가 없기에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능력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자꾸만 뭔가 이렇게 공부를 더 많이 하고 또 이렇게 세상 지식을 많이 쌓아가고 힘을 얻으면 좋은 사역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능을 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경고를 줍니다. 자녀들에 대한 경고도 주십니다. 또한 건강에 대한 경고도 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것들을 주실 때 우리 그걸 무시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으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오늘 우리 삼손이 가지고 있었던 어리석음은 무엇이었고 거기에 어떤 은혜가 임했는가. 첫 번째로 우리 유혹에 대처하는 어리석음의 은혜가 있었고요, 두 번째가 경고를 무시하는 어리석음의 은혜가 있었다면, 세 번째는 잘못된 선택에 나타나는 어리석음에도 여러 가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이 삼손은 요즘으로 말하면 전형적으로 영웅호골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술도 잘 마시고 막 보스 기질이 있어가지고 어디 가면 좌중을 압도하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막 리더십이 있다고 하고 흔히 말해서 카리스마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뭐 그런 어떤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잔칫날 분위기를 자기가 주도하기 위해서 수수께끼를 냅니다. 그리고 수수께끼를 맞추면 자기가 이런 상을 주겠다는 뭐 이런 어떤 공약까지 낼 겁니다. 이 블레스 사람들이 그 수수께끼를 풀려고 노력하지만 7일 안에, 이 잔칫날이 딱 7일이거든요. 그 7일 안에 풀려고 하는데 도무지 풀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3일째 되던 날에 삼손의 그 아내를 또한 동원해서 이 삼손이 내려고 하는 수수께끼에 대한 답을 알아보려고 해라 라고 이렇게 이용을 합니다.
여러분 부정한 방법이지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부정하다는 것을 이제 삼손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답을 알게 되면서 그것에 대한 대가를 이제 지불하는 장면이 뒤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삼손은 이런 호기로운, 그래서 사람까지 죽여야 되는 이러한 아주 심각한 수수께끼를 나타내면서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또 사람을 30명이나 죽여야 되는 그런 어떤 수수께끼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매우 잘못된 선택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바로 이런 선택을 통해서도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 삼손이 분노가 차가지고 이렇게 이 블레셋 사람들 30명을 이렇게 죽이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블레셋이란 나라는 이제 이스라엘에게 본격적으로 등장하여서 이 블레셋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삼손을 통해서 마침내 이렇게 발견되게 됩니다. 얼마나 이 사람들이 교모하고 얼마나 부정적이며 얼마나 지속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가 하는 것에 서막이 열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삼손의 어리석은 선택이었지만 그러나 서서히 블레셋의 실체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15장에 가시면 삼손이 1,000명을 죽이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는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점점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블레셋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 이스라엘을 가장 지속적이고 또한 가장 악랄하게 괴롭혔던 민족이 누군 줄 아십니까? 바로 이 블레셋입니다. 바로 이 블레셋의 실체를 드러나게 한 삼손의 결과가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삼손의 공로입니다. 그의 잘못된 선택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이제 사무엘 시대를 지나서 하나님 마침내 이 블레셋을 언제 다 멸망시키십니까? 바로 다윗의 시대 때 이 블레셋을 다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 시대는 이제 완전히 역사의 대안길로 이들을 퇴출시키는 역사를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게 됩니다. 삼손은 실패하였지만, 삼손은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서 1장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이 구절 그대로 두세요. 여러분, 이 구절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리석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하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왜 이것을 고린도 교회에 향하여 쓰느냐면 고린도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방식을 보면서 하나님의 방식이 굉장히 어리석구나, 하나님의 방식이 굉장히 무력하고 약하구나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그러한 어리석은 방식이 사람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또한 사람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또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실제로 이 하나님의 방식, 이 크리스찬의 방식, 또한 교회에서 하는 것들, 이게 조금 굉장히 무기력하고 이거 가지고 되겠나 하는 것이 의외로 많습니다. 온유함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겠나, 순종해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겠나, 이런 식의 우리의 생각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경험적이고 내 주관적인 진리를 정해놓고 우리가 나아가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혜보다 훨씬 더 크고 놀랍다는 것을 우리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또한 사사기에서 삼손을 통해서 우리 성경 기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로 그 진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약하게 보이고 무기력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마침내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또한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고 우리 하는 방식과 또한 세상의 방식이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말씀에 승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무엇보다도 먼저
함부로 비판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명백하게 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을 때는 우리가 그것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고 이것이 아디아포라 영역으로 애매할 때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오히려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요사이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30년 전에 그렇게 비판하고 그렇게 잘못됐다고 했던 하나님의 방식들이 30년이 지나 보니까 이게 맞는 거구나 하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게 맞다라고 막 옹호하고 교회가 틀렸다라고 이야기했던 그러한 방식이 이 몇십 년이 지나 보니까 그게 정말 틀린 거였구나,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잘못된 선택조차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겸손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역사를 우리가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제는 참 감동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온천 뉴스 오케스트라와 또한 우리 목회자, 우리 부산 지역 목회자 사모님들, 합창단, 그리고 특별히 브릿지 콘서트를 위해서 브릿지 미니스트리 팀들이 일본에서 이렇게 오셔서 우리에게 참 일본 선교를 향한 마중물을 놓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유스 오케스트라 아이들이 정말 매일매일 연습해 가면서 그 고사리 손으로 아름다운 찬양을 이렇게 하는, 연주를 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제가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점점점 음악 하시는 분들이 다 아이들이 실력이 너무너무 빨리빨리 자라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부산에 1800개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일 교회 규모로 이 합주단, 이 오케스트라를 운영하는 교회는 우리 온천교회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생기기 시작했는데 이미 생긴 교회들은 한두 개가 다른 단체하고 연합하는 것이지, 순수하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아이들이 이렇게 합주를 하고 연주를 할 수 있도록 만든 오케스트라는 온천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고사리 손으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무관심합니다. 그게 도대체 뭐 하는 거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아이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어저께 참 더 감동적인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색스폰을 연주하시는 우리 브리지 팀의 박광식이라는 분이셨습니다. 이분이 최근에 다니엘 기도회에 나오셔가지고 전국적으로 아주 많은 교회에 알려진 아주 신실한 종이었습니다. 어저께 짧게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하는 모습을 여러분 참석하신 분들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예수를 만나고 전 인생을 선교에 또한 올인했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지금도 그것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전 재산을 기부하고 자기의 수입을 팔아서 이렇게 다 기부하고, 그래서 아이들하고 같이 또한 아내도 동행해 가면서 아름다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 사람에 대해서 또한 비판하고 또한 좋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저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왜 그러냐니까 막 누구를 도와주는데, 어제도 그 말씀 하셨습니다만 자기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막 이렇게 사람을 도왔다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쯤 되면 이제 갸우뚱합니다.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저 잘못된 거 아닌가? 다니엘 기도를 마치고 반응들이, 저에게 이야기하는 반응들이 그런 반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분과 함께 대화해보면 그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그 지진과 쓰나미로 죽어가는 그러한 일본 사람들을 사랑하는가 하는 그 마음을 안다면 그의 행동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그걸 모른 채 딱 그 소리만 들으면 우리는 먼저 그의 사랑과 그의 헌신과 그의 또한 선교적 행위보다는 대출 받아서까지만 하나, 뭐 이런 식의 딴 비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령 잘못된 선택일지라도 그 선택은 잘못된 건 아닙니다만, 여러분들이 보실 때, 사람들이 볼 때 잘못된 선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여전히 일본 땅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선교를 행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전도했지만 마음문이 열리지 않을 때 그 음악하는 사람들이
정말 헌신하여서 갔을 때 일본 사람들이 마음문을 열고 쉽게 복음에 다가오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대출을 하고 그가 전 재산을 팔아서 헌신하는 모습을 우리가 어찌 감히 그 방식으로 비판할 수 있겠는가? 안도현이라는 우리 시인이 있지요. 너에게 묻는다라는 유명한, 저도 좋아하는 시가 있습니다.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따뜻한 사람이었느냐? 여러분, 연탄재가 이제는 아무 쓸모없이 보이고 그냥 툭툭 길거리에 내보이는, 쳐다도 보지 않는 그런 물건이지만 함부로 차지 말라는 겁니다. 그 연탄이 그렇게 연탄되었던 것은 한번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누군가를 따뜻하게 해주었던 삶의 결과 아니겠느냐? 함부로 비판하지 마라. 너는 언제 한 번이라도 내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겨본 적이 있더냐? 잘못된 선택은 아니지만 잘못된 선택처럼 보이는 그 모습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감동받고 은혜를 받는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우리 인생들의 어리석음조차도 또한 사용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만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십자가의 방식만큼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리석은 십자가를 통하여, 사람이 봤을 때 어리석은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된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독교는요, 논리로 뭘 풀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어리석음을 나의 어리석음으로 인정하고 그 어리석음의 방식이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거기에 구원의 역사는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보기에 좀 연약하고 또한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들의 사역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 삼손, 그것은 바로 어리석음의 대표자였습니다. 육신적인 힘은 강했지만 그의 영과 그의 정신과 그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삼손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삼손은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리석게 일하지만 하나님은 지혜롭게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더 깨끗한 그릇, 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 되어 하나님께 사용되는 복된 영적 삼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택,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된 믿음, 또한 우리의 어리석은 유혹에 대처하는 방식, 경고를 무시하는 어리석음, 모든 것 역사하셔서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복된 인생,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연탄재 발로 함부로 차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맥락을 안다면 오히려 그 연탄재를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누군가를 뜨겁게, 누군가를 따뜻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온몸을 쏟았던 맥락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약함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오늘 우리 이 믿음 변치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가시는 하나님을 보기를 소원합니다. 어리석음의 약함 가운데도 가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